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며 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으리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제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으로 회복할 경건과 공의입니다. 경외함으로 회복할 경건과 공의입니다. 경외, 회복, 경건, 공의 전부가 다 한자들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좀 무겁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외, 회복, 경건, 공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리스펙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경건과 공의라고 하는 뜻이죠. 회복한다는 말은 무너지고 손상되었다는 그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졌다. 그죠? 그래서 회복한다는 말은 이것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얘기죠. 뭐가 무너졌습니까? 경건과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공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무너졌던 경건과 공의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헛된 거예요. 내가 혼자서 경건하게 살면 뭐하냐 이런 거죠.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는가? 공의는 무슨 얼어 죽을 공의?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좌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믿고 깨닫게 되면서 다시 무너졌던 생각을 다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졌던 것, 경건과 공의 이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전도자, 우리 코엘렛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코엘렛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무너졌던 자신의 경건과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다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전도자 이 코엘렛은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신의 경건과 공의를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재인 생명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죠. 내 발을 삼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살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악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중심을 잃어버린 말들, 습관이나 타성에 젖은 모습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절과 7절의 말씀처럼 성급한 서원이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성급한 그 서원이나 거짓 맹세를 하게 되나요? 감정에 치우쳐서,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보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퍼스펙티브, 관점에 치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언급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자기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생각에 치우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훗날 잃어버려도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약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끼리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신의를 잃죠. 어린아이와의 약속에서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르질 않아요. 또 같은 사람들끼리의 서약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못 쓰겠구만, 그리고 멀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당하실 분도 아니고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Do not criticize others.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너무 우리의 관점이나 마음이 비판에 가 있게 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무 지나친 비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세상을 비판하고 푸념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정죄하다가 오히려 나를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되게 하면서도 잘 사는데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들이 각 단계마다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볼 때, 그 심판 잘 안 되는데 악이 악을 낳고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악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사람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또 따라하게 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부러워하게 되면 결국 그들처럼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푸념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하기 힘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둔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해서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늠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의롭게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다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스컬리는 미국 애플사의 CEO입니다. 애플 컴퓨터 아시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의 원형이 되는 뉴턴 PDA를 개발한 사람이 존 스컬리입니다. 이 스컬리는 1970년에 불과 30세의 나이로 29살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30세의 젊은 나이로 펩시콜라의 부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단번에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와 대등한 위치로 세운 사람, 마케팅의 천재, 이 사람이 스컬리였어요. 그는 그 공로로 인해서 1977년부터 펩시콜라의 사장이 됩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을 애플사로 끌어온 사람이 바로 이제 지금은 죽었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아직 확실하게 세워지지도 않은 애플사의 CEO를 맡아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그 펩시콜라의 사장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자리를 버리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이제 시작 단계인 애플 회사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였을까요? Do you want to sell sugared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라는 말을 했죠. Do you want to sell sugared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Or 그렇지 않으면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아니면 나에게로 와서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이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의 이 말에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의 말을 무섭게 들었고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진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결국 그는 정말 그 믿음대로 애플사의 CEO가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경외할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코엘렛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믿음,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경건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의지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죠. 너무 낙심된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코엘렛의 말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벽 무릎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우리가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아침에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